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종강부흥회가 있고 오후에 또 앱 개발회의 또 저녁에 땡스기브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계속된 만남, 계속된 일들 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8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들이 바로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8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긴 구절의 말씀 이후에 이제 8장 5절에 와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 예언부터 11번째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죠. 다시 이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8장에서도 다시 말씀하여 주신다. 저는 참 이 성경 안에서 다시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다시 내게 희망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사건이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를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인이고요. 다시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자격 없는데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에는 희망을 향한 발걸음에 거룩한 몸짓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포기, 사랑, 희망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세 단어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우리 삶 속에 다시를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다시의 가정, 우리의 가정 속에 다시가 있는 가정, 또 다시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큰 은혜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번에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일하심이 부족해서 다시 한다는 건 아니죠. 그분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라고 하는 용서와 화목과 화해라고 하는 다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다시 공동체로, 다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8장 6절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리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몰라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몰라가지고 착각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버렸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통치를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건데, 기온 샘물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아주 작은 시냇물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비밀한, 그러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아주 은근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지만 완전한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방식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아수르의 통치가 내 마음에 맞는다. 나는 아수르 방식이 더 좋아. 이러면서 아수르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들에게 있는 죄악들이고 죄성이 가진 인간들이 정말 선호하는 방식이 결국 이 아수르의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시라고 하는 뜻을 하던 것을 되풀이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한다. 다음에 또 이전 상태로 또 이 다양한 의미를 다 품어내는 게 다시예요.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방법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쳐진 것을 또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시를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참 저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사야 8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놀랍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고예요. 시작할 때 여기 보면 주 내가 라고 하는,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흉유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덮을 것이라는 거죠. 그 언덕이 차고 넘쳐가고 목에까지 미치도록 이스라엘을 힘겹게 할 거라는 거죠. 아수르를. 근데 누가 하냐? 주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에 이걸 확인 도장을 찍듯이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유다 땅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가득해서 펼쳐지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뒤덮인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이 큰 도전과 울림과 감동이 되었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으로 보면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 나에게는 견딜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펴는 날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 마음대로 펼쳐가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심판의 자리,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원망하고 고통으로 끝내면서 나 심판 싫어. 이 심판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외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를 알게 하셨죠. 너희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그것은 정말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온 땅에 충만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그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다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 속에 우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시가 있다. 이 다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 두 번째는 그런 다시의 은혜로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통로로 다시의 통로가 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심판의 자리라 느껴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그 날개를 쫙 펴서 가득하게 임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우리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다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시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다시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심판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임마누엘로 두 팔로 그 온 곳을 다 편팔로 가득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